빌레몬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봅니다.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빌레몬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영접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 곁에 영적 아들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고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누가 돌봐줄 사람이 있다면 바울에게 큰 힘이 될 만했을 텐데, 바울이 말 한마디만 했다면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기꺼이 바울 곁에 남아서 그를 돕도록 아마 허락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진짜로 빌레몬 앞에 가서 사죄하고 그들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보낸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신앙의 원칙이 아가페 사랑의 다른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14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너가 허락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울은 빌레몬에게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너한테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너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고 동역자 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골로새 교회의 지체로 너가 받아들이도록 이 선한 일을 하는 걸 내가 강요하지 않겠다. 억지로 하도록 내가 하지 않겠다.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빌레몬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자의로 선택하게 그렇게 결정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원칙 가운데서 베풀어지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데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고린도전서 14장의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 있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열심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항상 뜨겁고 항상 강하냐?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 믿음이 차갑게 식을 때도 있습니다. 감정과 생각, 신앙생활하면서 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감정과 생각이라는 것은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세월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정이나 열정이나 생각이나 경험 가지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질서와 원칙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원리 원칙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확실하고 세월 지나도 변치 않을 한 가지 확실한 신앙의 원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신앙의 원칙으로 삼아야 되느냐? 잠언 23장의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신앙의 원칙이 될 때 그 마음이 똑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똑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원칙 위에 굳게 서야지만 믿음이 바르고 건강하고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성도나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나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분명한 원칙이 없다,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사람 목소리 큰 쪽으로 신앙의 공동체가 휩쓸리게 되고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도 성도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그래서 절대로 변하면 안 될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한 30조 개 정도 되는 세포로 되어 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30조 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30조 개나 되는 세포 중에서 매 1초마다 약 380만 개 정도 되는 세포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지금 이 시간도 1초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380만 개나 되는 세포가 만들어지고 죽고 이렇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세포가 있으려면 죽어야 되는 세포가 있는 겁니다. 그 죽은 세포를 재활용해서 우리 몸이 새 세포를 만들고 이게 몸이 그래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은요 평생토록 그렇게 세포가 재생되고 죽고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에서 절대로 죽지 않고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 세포냐? 뇌세포는 새로 태어나거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 한 번으로 태어날 때 우리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 그때 있는 그대로 1초에 380만 개가 아니라 한 개도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고 그냥 간다는 겁니다. 뇌세포 태어난 그대로 죽을 때까지 죽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나도 안 죽겠다고 몸에 있는 신체 세포 중에 안 죽고 끝까지 버티는 녀석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게 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의 겉모습은요,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해야지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시대 정신이 변해도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바뀌지 안 될 뇌세포 같은 중요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흔들리는 순간 교회는 엉망진창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신앙의 원칙,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원칙, 십자가의 복음,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신앙의 원칙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원칙 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열매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대하는 행동의 원칙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그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우리는 강제로 혹은 분위기 따라 주변 여론 따라서 휩쓸려서 주를 섬기라고 부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환난이 있어도 성도의 신앙을 지키고 복음의 원칙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스스로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죽도록 충성하며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